할렐루야,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좋은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일을 잘 성취하고 성공하고 또는 일을 실패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생명교회가 이 교회를 매입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3일에 교회를 매입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오늘 7주년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묵상을 하는 중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하는 야곱의 그 고백,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하여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하는 말이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연애를 하면 7년이 며칠 지나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연애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 중매 결혼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궁금한데 연애를 하면 그 연애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습관이에요. 연애를 함으로 야곱에게 습관이 붙은 거예요. 습관이 붙어서 너무너무 쉽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다. 쉽다.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주님의 좋은 습관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일상생활이 습관이 좋았어요. 예수님의 일상,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습관이 좋았어요. 예수님의 일상생활이 어떠했는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두루 다니며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두루 다니며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일상은 늘 그 일상이야. 복음을 시작하면서 3년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은 늘 복음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병 고쳐주는 일, 약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일로 3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일상이 좋았어요. 우리는 습관이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일상이 좋았다 하는 습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일하는 습관이 좋아요.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살면서 일하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무슨 일인가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지. 또 부자들은
고급 요양원에, 고급 양로원에 가면 편하겠지. 그런데 모든 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해야 돼요. 모든 이가 일해야 되는데, 일하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하시고 계실 때 그때까지도 계속 하나님도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지금도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명령을 범하고 규례를 범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길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창조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평안에 들어오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계속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께서도 나도 이제도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예수님도 계속 일하신다. 여러분의 일은 누구를 본받아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본받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야 되잖아요. 멋지게 주님 나라 일꾼으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행복하려고 내 육체를 위하여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데 골몰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까를 고민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값어치가 너무 달라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일하시는 좋은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한가한 데를 찾아서 기도하시고, 주님은 기도하시는 일에 좋은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기도한다는 게 왜 좋으냐? 기도한다는 게 왜 좋냐?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자기 자신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스님이 얼음에 저수지가 얼어 있는데 저수지를 스님이 동량을 잔뜩 해가지고 그들 왔다 갔다 얼음 그 저수지를 오다 가다가 가까운 길이라고 질러서 가는데, 하루는 봄날이 되어서 건너갈까 말까 하는데 에이 많이 안 녹았으니까 건너가야지 하고 건너가다가 얼음이 쩡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목탁을 들고 시주를 잔뜩 메고 있는데 그 주님의 그 스님의 입에서 뭔 말이 나왔겠어요? 네?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자기가 너무 크게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얼음 깨지는 소리 쩡쩡 하는 소리를 가다가 너무 크게 해갖고 나무관세모사를 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다급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저수지를 다 건너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스님이 맞냐?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이냐? 자기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자기 스스로 심히 정체성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있게 돼요. 항상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명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의 좋은 습관. 사명의 좋은 습관이 뭐예요?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사명감에 깨어있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도 전도하고 저 동네 가서도 전도하고 여기서도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저기서도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그 예수님, 자기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시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죽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이 땅에 죽으러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셨는데 막상 내일 모레 죽을 거에 본인이 아셔요. 막상 내일 모레 고난받고 죽어야 될 걸 아시는데 십자가 지기 싫잖아요. 그래서 감감산에 습관을 쫓아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갔던 제자들한테 그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안 지고 사명 감당 안 하고 안 죽으려고 바득바득 애쓰지 않도록 기도하라. 죽어야 할 때 죽으라 이거예요. 사명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니까 담대하게 십자가 질 때 지셔요. 죽으실 때 기꺼이 죽으셔요. 반항도 안 해요. 왜 나를 죽이냐고 억울하다고 소리도 안 지르셔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괘씸만 하고 유다한테 욕도 안 하셔요. 너 할 일 얼른 해라. 너 할 일 얼른 해라.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셔.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또 기도에 좋은 습관이 그 인생을 멋지게 자기 길을 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이에요. 창세기 29장에는 야곱의 좋은 습관이 나와 있어요. 야곱의 좋은 습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야곱에게 좋은 습관을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야곱의 좋은 습관. 야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좋은 습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실 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같이 되라고, 하나님처럼 복받고 살라고 하나님 축복해 줬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좋은 습관을 계속 꿈꾸고 계속 달려갔어요. 여러분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길 원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느냐고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그리는 대로, 자기가 자기를 꿈꾸는 대로, 자기가 자기를 말하는 대로 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늘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관심 갖는 그대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데 관심이 많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데 관심이 많아요? 어떤 데 목표를 두고 어떤 그림을 그리시느냐고요. 꿈꾸고 그리는 대로 그 인생이 된다고 하는데 야곱은 창세기 1장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시는 이 말씀을 야곱은 회복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면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니까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걸 도와줍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찾아서 개나리 보찜을 싸갖고 가는데 아직 외삼촌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외삼촌 집에 근처에 갔을 때 양떼들이 쫙 있었는데 그때 그 양떼들 곁에 웬 처자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처자 2명을 보니까 무거운 돌멩이를 치우고 무거운 돌멩이를 갖다 메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걸 봤어요.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처자들이 이 돌멩이 좀 옮겨달라, 이 양떼에게 물 좀 먹여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돌멩이를 치워주고 양떼에게 물 먹여주는 일을 자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통성명을 해요. 누구냐? 나는 멀리서 왔는데 라반의 집을 찾아왔다. 혹시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우리가 라반의 딸이다. 그래서 통성명을 하면서 보자마자 야곱이 누구를 끌어안아요?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라헬을 끌어안아. 그리고 입 맞췄다고 그래서 성경에 써있어요. 보자마자 끌어안고 보자마자 양떼를 물을 먹여주고 그래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느냐가 그 사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 양떼에 물을 먹이고 스스로 라헬을 끌어안고 레아를 끌어안았던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창세기 29장 14절에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한 달 동안 공으로 일했다. 조카가 왔는데 처음부터 빡세게 외삼촌이 조카한테 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요. 시킬 수도 없고 멀리 시집가서 애기 낳아가지고 왔는데 애기 낳아가지고 처음 봤는데 조카라는 걸 처음 들었고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빡세게 시킬 수도 없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한 달 동안을 열심히 일했는데 공으로 일했다. 공으로 일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대가 없이 공짜로 일해줬다 그 말이에요. 아니 왜 공으로 일을 해줘요? 대가 없이 공짜로 일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 있어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대가 없이 한 달을 일을 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지켜보다가 창세기 39장 18절에 야, 네가 내 조카이지만 어찌 공짜로 일하겠느냐? 품삯을 네가 요청해봐라. 그러니까 품삯을 요청하라고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일당을 얼마를 주세요? 품삯을 얼마를 주세요? 합니까? 아니야. 삼촌에게 2딸이 있는데 라헬을 품삯으로 주세요. 첫눈에 반했던 여인을 달라는 거야. 대신 7년 동안 일하겠대. 품값으로 7년 동안 일하겠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7년 지난 뒤에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데 밤중에 장인어른이 라헬을 데리고 왔는 줄 알았더니 레아를 밤새도록 잠을 자게 만들어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이게 번지가 잘못됐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웃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어. 연세가 많은 분만 웃어. 옛날 결혼식은 뭐 선을 보고 뭐 그렇게 결혼식은 안 했어요. 옛날 결혼식은 그냥 이거 네 짝이다 그러면 네 했지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네 키가 어떠네 하나도 안 따졌어요. 그냥 옛날 결혼식은 부모가 정해주면 그냥 그게 짝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결혼하라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웃으시는데 권사님이 알고 있는 경륜이라고 해봤자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 그러면 야곱은 얼마나 세월이 흘렀어요? 수천 년이 지났어요. 수천 년 전에는 절대로 전기불도 없었고 절대로 뭐 대낮에 결혼도 아니면 밤중에 결혼을 했어요. 밤중에 결혼하는데 밤중에 불 꺼진 방에 저기 색시가 있다 들어가라 그러면 그게
신혼방이지 무슨 얼굴이 어떻게 생겼니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래 어떻게 해? 이미 결혼식은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삼촌한테 따지니까 그러면 일주일을 더 해라. 일주일만 기다려라. 일주일 기다리면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고장에는 형을 먼저 결혼시키지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순응하고 일주일을 더 일했더니 라헬을 결혼시켜줬고 몸종들을 주어서 네 아내가 생겼어요. 그리고 7년을 봉사해서 종합 14년을 봉사했다고요. 14년을 봉사하는 사이에 자녀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태어나가지고 11명까지 태어났어요. 12명째는 배가 불러서 이만큼 됐어요. 좋은 습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서 그는 좋든지 싫든지 아내들과 장인어른이 요청하는 대로 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잘 사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두 번째 무슨 습관이 있었느냐? 목표를 이루는 열정의 습관이 있었어요. 목표를 이루는 열정의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야곱의 목표 설정이 뭐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목표 설정이 뭡니까? 야곱에 대한 설교 참 많이 들으셨어요. 야곱의 목표 설정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뭘까요 그러면? 경제적인 성공이에요. 어릴 때부터 장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장자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부를 얻는 것이 장자예요. 경제적인 성공이 야곱의 목표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30절 참 멋있는 말을 해요.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느 때 내 집을 세우리까. 이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여러분 없습니까? 다윗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니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고 하니까 내가 네 집을 세워주리라.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꿈을 꾸지도 않았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축복을 받게 해달라는 꿈을 꿨는데 그게 야곱의 목표예요.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목표가 분명했어요. 김성령 목사의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목표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야곱 이야기만큼이나 아시죠? 소고기 국밥에 기와집이야. 내 목표는 소고기 국밥을 먹을 수 있는 수준, 기와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수준이 내 목표였어요. 그런데 소고기 국밥을 먹을 수 있고 기와집을 짓는 게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목표가 성취되고 나니까 이게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이게 아닌데를 빨리 캐치했어요.
이게 뭐지? 소고기 국밥에 기와집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는데? 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게 됐고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일이 인생의 목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난데없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해도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내게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장되고 확장되는 게 내 목표인데 해도 끝이 없어요. 왜? 목표가 너무 커. 주님 나라 뜻을 이루는데 너무 커. 그런데 시간을 지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셨으니 나도 일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너 그만해라고 할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됐어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목표를 이루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야곱 그러면 열정의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30장 37절 그거 보니까 장인어른이 성품이 고약해갖고 품삯을 10번도 더 반복했다고 그러잖아요. 품삯. 제일 먼저 딸 주는 것부터 품삯을 바꾸잖아요. 그럴 때마다 야곱이 너무너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야곱한테 야, 품삯을 어떻게 정하면 좋겠냐? 제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장인어른 이렇게 지금 양을 보니까 희고 검고 얼룩덜룩하고 점박이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품삯이 될까요? 희고 검은 것, 흰색 염소, 흰색 양, 검은색 양, 얼룩이 양, 점박이 양, 이런 것 중에서 얼룩덜룩이만 내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 장인어른 거 하시지요. 그렇게 약속을 하면 야곱은 점박이 양만 자기 거라 그러면 점박이 양 만드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게 점박이가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장인어른이 속상했어요. 야, 품삯을 다시 정하자. 얼룩덜룩한 거를 네 품삯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 다른 다 가져가고 현재 있는 모든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덜룩한 거 싹 빼서 다 자기 자식들한테 주고 이제부터 얼룩덜룩한 거 태어나면 네 품삯으로 하자. 그러면 야곱이 그것도 이루어내는데 어떻게? 버드나무, 신풍나무, 또 무슨 나무야?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만들고, 그런데 껍질을 벗기지만 100% 하얘지지 않잖아요. 얼룩덜룩 하잖아요. 나무 껍데기에 벗겨서 얼룩덜룩한 것을 물 먹는 앞에 갖다 놓고 새끼를 베게 하니까 건강한 양이 와서 물을 먹을 때는 그걸 놓고 새끼를 베게 하고, 비실비실하는 양이 오면 그것을 치워놓고 물 먹고 새끼를 베게 하니까 건강한 놈들이 나는 건 전부 얼룩덜룩이를 낳고, 비실비실되는 양들은 새끼를 낳으면 허역을 낳든지 검은 걸 낳든지 낳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놓으면 야곱은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이 10번도 더 품삯을 변경하고 약속을 변경하니까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30장 31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다고요. 꿈으로. 야곱이 잠자고 있는데 하얀 양, 검은 양들이 와서 물 마실 때 그 새끼를 베게 하는 순양들은 전부 얼룩덜룩한 순양이 와서 아기를 갖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돕도록 해주세요. 정신이 멀쩡할 때는 나무 껍질 벗긴 걸 갖다 놓고 열심히 노력하고, 잠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도와주셔서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게 해주고,
핵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창세기 30장 43절에 야곱이 심히 풍부하고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열정을 가진 좋은 습관. 여러분, 목표가 정해지면 열정을 갖고 이루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도 목표가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목표가 정해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업을 3개나 하고 있는 길집사님, 회사를 3개를 경영하고 있는데 열정이 있어야 돼. 기도하고 열정이 있어야 돼.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열정이 있어야 돼. 또 열정만 있어갖고도 안 되고 기도도 해야지. 김원경 집사님, 기도도 하고 열정도 있어요. 하나님 그래야 목표를 달성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이장님 집사님 사업장 2개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기도하고 열정 갖고 도전해야 가능한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야곱이 잠들었을 때 천사가 와서 양들이 새끼를 댈 때 보니까 얼룩덜룩한 놈들이 다 새끼 갖게 해주더라. 밤이나 낮이나 열정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야곱의 좋은 습관이 있어요. 신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라는 좋은 습관을 야곱은 갖고 있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이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야곱은 신실한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다. 야곱이 어떻게 신실합니까?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고 형한테 마주 죽지 않으려고 개나리 모찜을 싸가지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게 돼요. 그때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보이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를 번성시켜 주겠다. 무사히 갔다 무사히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꿈을 꿨어요. 꿈이 깨갖고, 아,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별로 관심 없이 살았어요. 뭐만 갖고 살았어요? 경제적인 축복, 부자만 되는 거, 장자의 축복, 잘 사는 것만 목표를 삼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잘 살면 됐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널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베개 베고 자던 잠을,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빈 보따리로 빈손으로 외갓집을 가는데 무사히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부자가 돼서 와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면 내게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는데, 20년 전인데 창세기 31장 5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한테 와서, 야, 이거 전부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우리 아버지 딸들이고 우리 아버지의 몸종들이고 다 이것들은 전부 아버지의 종들이었고, 이 양떼, 소떼, 나귀떼 전부 아버지 것들이었는데 네가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 훔쳐가려간다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와서 그러니까 야곱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해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해주셨고, 그리고 잘 알겠지만 장인어른께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품삯을 10번도 더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눈물을 다 보시고 감찰하셨다. 이게 말이 표현이 참 멋있어.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셨다. 할렐루야. 오른손 듭시다. 오른손 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눈물 감찰하시고 장인어른한테서 다 뺏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셨다. 장인어른은 10번도 더 속이고 막 권모술수를 썼지만 하나님이 다 뺏어줬다. 야곱의 신실한 성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열심히 살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너의 수고와 너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야곱의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침내 야곱은 다 자식들을 다 데리고 아내를 다 데리고 짐승을 다 데리고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한다, 좋은 습관을 가졌느냐, 좋은 습관을 안 가졌느냐. 성공과 실패가 자기 습관이에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일과 속에서 나는 어떤 습관을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긴 장거리 마라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셔서 나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일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습관을 가졌던 예수님, 좋은 습관을 가졌던 야곱, 우리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좋은 습관을 주시옵소서. 일상의 좋은 습관, 일의 좋은 습관, 기도의 좋은 습관, 사명의 좋은 습관,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좋은 습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의 좋은 습관,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좋은 습관을 주옵소서. 주여, 합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